정말 오랜만에 제 고향에 왔고 또 제 신앙과 영혼의 고향에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목사님하고 식사하면서도 제가 얼마나 들떠가지고 우장로님하고도 4층에 올라가서 얘기하면서도 옛날 얘기하면서 괜히 마음에 들떠가지고 그런 심정으로 있습니다. 근데 세월은 벌써 이렇게 흘러서 대머리가 되었고 70보다는 80이 더 가까운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제가 1965년 5월 중순쯤 되는데 그때 보리뵐 때 보리방학할 때 그간에 이 교회에 나오는 어떤 여학생을 보고 반해가지고 처음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교회로 인도하신, 아무도 전도를 안 했는데 그 여학생 때문에 나와가지고는 하나님이 1년도 안 돼서 엄청난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사명받고 신학대학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는 제가 신앙생활을 첫 출발한, 그리고 은혜를 받았고 그것도 엄청난 은혜를 받았고 또 이 교회에서 부흥할 때 어떤 예언의 은사를 가진 그 부흥 강사님이 예언하시기를 저보고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아주 큰 종이 될 사람이라고 입신해가지고 예언을 해주셨어요. 그때는 그 말이 양 떨떠름하고 안 좋았는데 제 입으로 스스로 말씀드리기 못하지만 어쨌든 목사님들 가르치는 신학대학에서 교수도 하고 총장도 하고 또 촌놈이 전 세계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이름도 알리고 얼굴도 알리고 해서 예수님 덕분에 오늘까지 제가 많은 영광을 누리며 사는데 그 출발점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때는 1층이었는데 마룻바닥이었는데 밤새워 기도하던 그 마룻바닥, 철야하던 마룻바닥 뭐 생각납니다. 그리고 그전엔 여기 들어오다 그 작은 집 있죠. 들어오는 쪽에 그 사찰 집이었는데 그거 윤동석 목사님하고 나하고 천대석 목사님 때 지었어요. 그 사찰 집을 방 한 칸 부엌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지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뜯고 그렇죠? 화장실입니까? 근데 그 사찰 집으로 사찰도 없다가 처음 사찰을 하니까 집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천 목사님이 그때 윤동석 목사님 저보다 한 해 선배인데 은퇴하셨죠. 부산서 방학에 내려왔는데 잘 왔다고 2달 꼼짝없이 잡혀가지고 여름방학 2달 동안 그 사찰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 것들 이런 것들 생각하니까 뭐 설교보다도 그 얘기만 해도 1시간 금방 가겠습니다. 또 이 교회하고 인연이 되려니까 아까 우장로님한테 내가 그 얘기했더니 깜짝 놀랐는데 그 우장로님 모친이 우리 아버님 초등학교 때 배웠던 제자입니다. 김천, 아버님이 김천이 고향이신데 그 초등학교 교편을 잡고 계셨는데 그 어머님이 김천 분이시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나중에 저 때문에 여기 나오시면서 몰랐는데 어머니가 우장로님 모친이 아버지를 알아보고 아이고 선생님하고 인사해서 그렇게 알았다는. 근데 되게 무서운 선생님이었다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저런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 마음이 붕 떴습니다. 여러분 참 좋은 곳에 사십니다. 제가 어디 가서 고향이 어디십니까? 그러면 안동입니다. 그러면 다들 아이고 참 좋은 데 사셨군요 이런다고요. 그래서 안동이 좋은 데인 줄 압니다. 그리고 안동에서 내가 교육받고 자랐다면 다들 뭔가 이게 한 급수 높게 봐줘요. 안동 사람들은 양반도 사실은 뭐 안동 김씨
안동건 씨, 그다음에 뭐 누구야? 그쪽이라야 양반인데 저는 뭐 여기 그런 게 없잖아요. 전 청주안 씨인데 그래도 안동이 고향입니다 하면 아이고 거기 좋은 데서 사셨네요. 이럽니다. 자기 고향이나 이 본적을 숨기고 싶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안동입니다 하면 다들 아이고 좋은 데 사시는군요. 여러분 좋은 데 사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면 적어도 저 같은 사람은 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저 같은 사람. 아시겠죠?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 궁금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아버님은 한 5년 전인가 미리 돌아가셨고 어머님은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여기저기 알려가지고 우리 목사님도 문상을 와주셨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코로나 때이기 때문에 2년 전에 저도 그 노인요양원 대문 앞에 서 있었으면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오게 했어요. 예방 백신을 3번이나 맞았는데도 안 된다고 해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임종도 못 지켰습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그냥 이 대문으로 이렇게 처음 제가 돌아가신 걸 배웠습니다.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고아가 됐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교회 처음 나올 때는 까까머리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지금은 벌써 손자가 중학교 큰 놈이 중학교 3학년짜리. 그래서 저는 친손자 2, 외손자 2, 손자만 있고 손녀는 없습니다. 없고 아들, 딸 있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아들은 연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지방의 어느 대학에 교수로 가 있고요. 그리고 딸은 이상하게 성악을 해가지고 성악을 해서 미국 유학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서 지금 백석대학에서 또 교수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 딸이 교수로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 집은 저하고 우리 사람하고 아들, 딸, 며느리, 사위 6명, 어른 6명인데 4명이 박사입니다. 4명이 제가 박사지요. 저는 한 박사인데 사실은 박사가 2개 있어. 그래서 친구들은 두 박사 그럽니다. 그리고 아들 박사, 딸 박사, 사위 박사. 그래서 자랑스러운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품고 기도하면서 노력하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적어도 저 같은 사람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학 갈 때 뭐 그땐 다 가난했죠. 유학을 위해서 3년을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3년 만에, 그동안은 금식 기도도 많이 했어요. 부목사 하면서 3년 만에 장학금을 줘서 미국을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때 장학금은 그냥 수업료만 안 내는 게 아니고 수업료 안 내고 기숙사 무료고 그다음에 이 교과서 다 교수가 지정하는 다 서점에서 무료로 공짜로 사고 그리고 한 달에 얼마씩 생활비도 나오고요. 아파서 병원 가니까 그것도 다 장학금으로 커버해주는. 요새는 그런 장학금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갈 때 주머니에 딱 $1,000 넣어갔는데 한 달 뒤에 집에다가 $500 붙여줬어요. 그 주머니에 $500 있는 거는 그냥 올 때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왜? 공부하면서 한 푼도 내 돈 들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그렇게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돈 없어 유학 못한다. 그건 난 안 믿습니다. 저는 정말 돈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미국에서 유학 그 장학금을 받고 유학을 가려고 하니까 교단 본부에서 또 처음으로 이 해외 유학생 육성 뭐 그런 정책을 해가지고 처음이니까 그 해부터 유학 가는 사람은 비행기표를 왕복을 주기로 결의를 했어요. 교단에서. 그래서 왕복 비행기표도 공짜로. 거기 가서 공부하는 모든 거는 제 돈 10원 한 장 안 들이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것은 3년 동안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 돈이 없다. 부모가 가난하다. 지금 내 형편이 안 된다. 핑계입니다. 핑계입니다.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고 기도하고 은혜 받으시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시면 다시 말씀드리면 적어도 저 같은 사람은 저 같은 위치는 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학생들 많이 안 나왔는데 그런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나중에 교수하면서 영국에도 한 2년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영국에도 어느 대학이냐? 놀라지 마십시오. 영국에서 제일 세계 좋은 대학은 옥스퍼드와 캠브리지인데 제가 캠브리지 대학 가서 한 2년 더 공부를 했습니다. 역시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안동성결교 분들은 서울대, 고대, 연대 이래야 와 하지 캠브리지 대학 가니까 놀라지도 않아 수준이. 거기 가서 한 2년 공부할 때도 10원 한 장 안 들고 공부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때는 교수로 있다가 가니까 월급이 휴직을 해도 월급이 조금 나오는데 또 이상하게 이사장님이 제가 영국에 공부하러 갑니다 하고 인사를 하러 갔더니 어느 대학이냐고. 그래서 캠브리지 대학이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좋은 대학을 가느냐고. 그러면서 서울신학대학 교수 가운데 그렇게 좋은 대학에서 공부한 사람이 있냐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가 처음입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더니 옆에 직원한테 야 그 수표책 가져와 그러더니 하는데 그 자리에서 2천만 원을 딱 주시더라고. 그래서 또 비행기표 공짜. 거기서 가서도 그냥 학교에서 숙식을 공짜로 해주니까 그 2천만 원 다 안 쓰고 그냥 왔어요. 제가 미국서 공부하고 영국서 공부했지만은 제 돈 10원 한 장 안 들고 공부했습니다. 가난해서 돈이 없는 줄 아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가난하다, 부모가 가난하다, 형편이 안 된다. 믿음이 부족하고 기도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넘치는 분이시거든요. 넉넉하신 분입니다. 이걸 믿으시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시고 적어도 저보다 더 나은 사람들 많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홍수 뒤에 노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10절하고 14절 빼고는 매 절마다 내가 너희와 맺는 너와 내 후손과 맺는 모든 생명과 맺는 언약이라는 말이 매 절마다 나옵니다. 그 언약은 뭐냐면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언약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전통적으로 7대 죄악을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7가지 죄는 아주 큰 죄라고 가르쳤는데 그 첫 번째가 정욕입니다. 육체적인 정욕에 의한 죄, 그게 가장 큰 죄였고요. 그 다음에 탐식, 그 다음 탐욕, 그 다음에 나태, 게으른 것도 죄라고 천주교에서 가르쳤습니다. 나태한 것. 그 다음에 분노, 썩내는 것, 그 다음에 시기 질투하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가 교만이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전통적으로 7대 죄악을 가르쳤고 그리고
그들이 고해성사를 할 때는 항상 이 7대 제약에 걸리는 것이 없는가 아닌가 그걸 먼저 살피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와서 교황청이 새롭게 신 7대 제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신 7대 제약. 이것은 전통적인 7대 제약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전통적으로는 정욕, 탐식, 탐욕, 나태, 분노, 시기, 교만이었는데 2008년도에 신 7대 제약을 발표했는데 보세요. 1번이 환경 파괴. 그게 신 7대 제약의 첫 번째야. 환경 파괴. 2번이 윤리적 비윤리적인 과학 실험. 비윤리적인 과학 실험. 이건 뭐 가끔씩 여러분 뭐 유튜브에 이런 나오지만 원숭이와 사람을 어떻게 해서 뭐 이세를 만드는 이런 훈련 뭐 실습도 한다 이런 거 뜨잖아요. 이런 거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윤리적 문제가 되는 과학 실험. 세 번째 유전자 조작. 유전자 조작. 네 번째가 마약. 다섯 번째가 개인의 과도한 부의 축적. 개인이 너무 과도하게 부를 축적하는 것도 죄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낙태. 일곱 번째가 아동 학대 및 성범죄. 그러니까 7대 제약과는 전혀 다르죠. 근데 7대 제약은 정욕이 탐식이 1, 2, 3 정욕, 탐식, 탐욕이 1, 2, 3번이었는데 신 7대 제약은 환경 파괴, 윤리적 논란이 되는 과학 실험, 유전자 조작 전부 요즘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게 천주교에서 요즘 말하는 신 7대 제약의 1, 2, 3번을 찾아가고 있는데 보시면 1, 2, 3번은 다 우리가 환경 파괴, 자연 훼손, 생태 위기 이런 것들과 관계되는 것이 오늘날 와서는 가장 중요한 죄라고 천주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엔 산하에 세계 환경재단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1992년부터 세계 환경 위기를 이 시간으로 분석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1992년 처음 조사할 때는 오후 7시 49분이었다고 합니다. 오후 12시 되면 망하는 거야. 근데 1992년에 전 세계 환경 위기 시계가 7시 49분, 우리나라는 그때 아직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2016년에 와가지고 전 세계 생태 시계가 9시 31분이었습니다. 한 2시간 더 이제는 위기에 가까이 갔죠. 한국은 그때 9시 48분이었습니다. 전 세계 평균이 9시 31분인데 한국은 9시 47분. 근데 그때부터 이제 전 세계에서 환경 문제, 자연 문제, 생태 문제 이런 것들이 막 논란이 되니까 뭐 가스를 줄이자, 뭐 화학 연료를 쓰지 말라, 뭐 이런 걸 요즘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금년, 작년 2년 동안은 변하지 않고 있는데 조금 뒤로 시계바늘이 돌아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9시 35분이다가 9시 31분으로 4분이 뒤로 돌아갔고 한국은 더 그동안 열심히 이 환경 보호 운동을 펴서 그런지 9시 31분에서 8시 28분으로 더 뒤로 물러났습니다. 다행스럽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전 세계는 환경 문제로 지금 생태 위기가 닥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이 지난 18,000년 기간에 지구가 약 5도 상승했다고 합니다. 지구 전체 온도가 18,000년 기간에. 근데 지난 100년 사이에
지난 100년 사이에 약 1.5도에서 어떤 지역은 4.5도까지 온도가 올라버렸다고 합니다. 지난 100년 사이 18,000년 사이에 1.5도가 올라갔는데 5도가 올라갔는데 100년 사이에 1.5도에서 4.5도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지구가 지금 열병을 앓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 몸은 항상 36.5도입니다. 1도만 더 오르면 37도, 37.5 그러면 코로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코로나 할 때 온도 37.5 그러면 일단 의심하고 코로나 검사했잖아요. 1도 오르면 막 열이 나면서 못 견디잖아요. 근데 3도가 올랐다, 4.5도가 올랐다. 지구가 지금 열병을 앓고 있다는 겁니다. 열병.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 재앙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지구가 열병을 앓으면서 사실은 우리 몸에 열이 나는 것은 우리 몸이 정상을 찾기 위해서 몸 밖에 들어온 세균들과 전쟁하기 때문에 열이 오르는 거잖아요. 열이 나야 우리가 이기거든요. 지구가 지금 막 기후 재앙 환경 변화가 심한 것은 지구가 열병을 앓으면서 정상화를 찾아가려고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지구는 정상화를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후 변화가 오고 지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막 오니까 우리는 그걸 재앙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재앙이지만 지구는 지금 그걸 정상화시키느라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닷물이 온도가 많이 올라갔다 그러죠. 그 기후도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바나나도 나고 그렇죠. 바나나도 나고 뭐 열대 과일들 뭐 전라도 지방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대나무는 전라도에서 주로 했습니다. 전라도 이북은 이게 날이 추워서 대나무는 못 자랐다고 합니다. 근데 지난 30년 동안 발 없는 대나무가 100m씩 올라와 가지고 하루에 100m씩 북으로 올라와서 지금은 서울에서도 대나무 조경으로 많이 심습니다. 그만큼 기후가 변화된 거죠. 변화되었습니다. 광우병도 왜 생겼습니다? 왜 생겼습니까? 광우병. 소는 초식동물인데 영국에서 이놈을 빨리 키우려고 풀더미 속에다가 고기를 섞어서 고기를 분쇄해가지고 작은 고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섞어줬단 말이에요. 빨리 크라고. 빨리 컸지만 그놈이 광우병이 걸린 겁니다. 저도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영국에서 광우병이 처음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영국 보건부 장관이 텔레비에 나와서 절대 사람한테는 안 옮긴다. 걱정 말고 먹으라 그러고 자기가 텔레비에서 막 먹더라고요. 저도 그때 혼자가 있었는데 뭐 자취할 때 요리 제가 많이 못하잖아요. 근데 이 서양은 즉석에서 먹는 게 많아요. 고기도 다 썰어가지고 다 해가지고 뭐 부위별로 해가지고 그냥 렌즈에 넣으면 그냥 1, 2분 만에 후딱 먹도록 흔히 많아서 영국서 소고기 무지하게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왔더니 그냥 광우병으로 사람도 막 했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때는 제가 좀 젊을 때니까 40대 초반에 이러니까 1년에 한 번씩 헌혈을 했는데 한 번은 또 헌혈하러 영국서 기후에 헌혈하러 들어갔더니 뭐 조사하는 거 있는데 영국에 1년 이상 거주한 적 있습니까? 그래서 있다고 했더니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광우병 위험이 있으니까 헌혈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 광우병이 왜 생겼냐? 풀 뜯어 먹는 소한테 빨리 키우려고 빨리 살찌라고 고기를 섞어 먹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자연 파괴잖아요. 자연의 질서를 파괴해 버린 겁니다. 뭐 기후 문제 그러고 제가 80년대는 그때는 우리나라도 별로 못 살았기 때문에 70년 그때는 이 야채나 과일에 농약을 되게 강한 걸 쳤습니다. 요즘 중국이 주로 그러죠. 중국도 중국 가서 먹으면 괜찮은데 여기 올 때 약을 하도 세게 치니까 그게 문제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70년대, 80년 초까지 이 과수, 사과나 이런 데 그다음에 그 농작물에 굉장히 센 농약을 많이 쳤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보면 농약 범벅 이러고 신문에 텔레비 막 나서 그때 내 생각에 그러면 이제 잎채소 먹지 말고 뿌리 먹어야겠다. 뿌리 채소 먹으면 되지 이랬는데
얼마 뒤에 보니까 뿌리 채소도 마찬가지예요. 왜? 땅 자체가 다 그냥 오염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땅이 오염되어 버렸으니까 뿌리 채소도 못 먹고. 그래서 요즘은 한국은 그런 거 다 센 농약 못 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과도 그전에 깎아 먹으면 요즘은 그냥 씻어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깎을 필요 없답니다. 이 농약을 약한 걸 쳐가지고 보름 지나면 농약이 다 없어진대요. 그렇다고 그 교수들 나서 텔레비에 얘기하는 보면 보름 지나면 괜찮으니까 그냥 흐르는 물에 씻어서 깎지 말고 그냥 먹어라. 껍데기에 영양분이 많다 이러더라고요. 뿌리 채소도 마음대로 못 먹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만큼 이 자연 파괴가, 환경 파괴가 심해진 것이죠.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지구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고 또 거기에 살고 있는 우리도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자연은 사람 없으면 더 좋아해. 근데 사람은 자연 없으면 못 삽니다. 그렇죠? 사람이 가면 자연은 싫어해. 왜? 그냥 괴롭히니까. 사람이 가면 자연을 가만 안 두잖아요. 그냥 땅 파서 길 만들고 논밭 만들고 나무 베고 그냥 풀 밟고 하니까 자연은 사람 오면 되게 싫어합니다. 근데 사람은 자연 없으면 못 살아. 못 살아요. 근데 한국이 지금은 이제는 우리가 선진국 됐다 뭐 이런데 80년대 제가 미국 유학할 때만 해도 박정희 말기 전두환 그때 한국 얘기 나오면 창피한 것밖에 없었어요. 창피한 것밖에. 전두환 막 그런 것밖에 없었는데 또 저 북쪽에 있는 그 동족 아닌 동족들이 하도 엉뚱한 짓 하니까 뉴스에 나오면 다 부끄러워. 근데 하루는 미국에서 텔레비를 보는데 기쁘고 좋은 소식이 났어요. 전 세계가 지금 다 사막화가 되고 산림들이 다 황폐해지는데 한국은 지난 20몇 년 동안 산림이 울창하게 변했다 하면서 전 세계 유일한 나라라고 미국 텔레비에 말이죠. 지금 우리가 산 가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미국 가기 전만 해도 별로 그렇게 없었어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여름방학 끝나고 나면 가을에 숙제가 있는데 잡초씨 걷어오라는 거였습니다. 왜? 산에 나무가 없으니까 나무를 심으면 그 뿌리 박자면 오래 걸리니까 우선 잡초라도 뿌리자 그래가지고 가을에 숙제가 잡초씨 걷어내는 거였어요. 그만큼 산이 헐거벗어 있는데 80년대 제가 미국 가서 유학한 데서 한국에 나오는 뉴스는 전부 나쁜 것밖에 없는데 딱 좋은 거 하나, 한국이 지난 20몇 년 동안에 산림이 울창한 국가로 변했다 하면서 한국 숲을 쫙 비춰주더라고요. 그거 하나는 우리가 그래도 잘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너무 급속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우리는 자연이 많이 파괴됐고 그리고 생태 환경 위기가 됐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도 이제는 유기농을 많이 찾잖아요. 근데 다른 음식들은 방부제를 많이 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책 보니까 100년 뒤에는 사람이 죽어도 안 썩을 거랍니다. 왜? 하도 일생 동안 방부제를 많이 먹어가지고 그게 다 배출이 안 된답니다. 몸에 이게 조금씩 남아서 축적된답니다. 그리고 그게 자기 아들, 자기 딸 이렇게 자꾸 방부제한 그러니까 썩는 데 대한 내성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0년 뒤에는 사람이 죽어도 안 썩을 거다. 그런 글도 제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렇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자연 파괴, 환경 위기, 생태 위기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파괴하는 겁니다. 아까 읽은 본문 창세기 9장 8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에게 약속하신 것인데 근데 처음에 7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과만 약속하신 게 아니고 모든 생물과 내가 언약을 맺노라 그랬습니다. 노아와 그의 자녀들과 함께 모든 생물, 즉 식물과 동물들과 함께 내가 언약을 맺는데 다시는 물로 멸망치 않겠다. 노아 홍수 때처럼 모든 생명들을 물로는 다시는 내가 멸망하게 하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다, 언약이다, 언약이다 하는 말이 10절과 14절 빼곤 매 절마다 언약이다, 언약이다. 물론은 절대. 그 약속은 뭡니까? 마지막 날 우리는 성경에 보면 불로 심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불로 심판하기 이전까지는 사람뿐만 아니고 동물과 식물도 절대로 멸망하지 않도록 내가 약속한다.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의 증거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두셨다고 마지막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주석하신 책을 보니까 무지개가 보면 반만 있잖아요. 반만 있잖아요. 왜 반만 있느냐? 계약서 도장 찍을 때 서로 이렇게 양쪽 갖다 놓고 도장을 찍죠. 그리고 나는 반만 있고 이 사람은 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땅에 있는 모든 동식물과 계약을 맺었어. 도장을 빵 찍었어. 그래서 반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반은 우리가 보이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노아에게. 노아와 그의 후손들은 홍수 때 혼이 나가지고 그 다음에는 비만 조금 오면 보따리 싸고 산으로 내뺐을 거라고. 그렇죠? 천둥번개 조금 치면 잠도 못 잤을 겁니다. 또 죽는다. 피난 가자. 했을 텐데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무지개를 딱 보이시면 원위치 괜찮아 안심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물로 심판하지 않는 보증으로 하늘에 무지개를 내가 두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지개를 보시면 그 왜 반만 보이는지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물로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무지개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불로 심판하기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람과 동식물 전체 모든 생물이니까 절대 멸망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멸종하지 않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보호해주겠다 이랬는데 오늘 20세기 말부터 21세기에 와가지고 사람 때문에 사람이 동물과 식물들을 멸종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내가 그들을 마지막 날까지 절대 멸망치 않도록 지켜주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인간이 도전하는 것이고 인간이 깨트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자연보호, 생태위기, 환경문제 이것이 우리와 우리 자손이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해서 하는 운동이 아니고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고 동식물들을 보호하고 가꾸고 지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다시는 물로 저들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다시는 멸망하도록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오늘 인간 때문에 수많은 생명체들이 멸종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벌이 많이 없어서 지금 걱정이라고 하잖아요. 지구상에 벌이 사라지면 모든 이 열매 맺는 것들이 수정을 못합니다. 그런데 벌써 미국은 10몇 년 전부터 벌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유도 몰라, 원인도 몰라. 그래서 짐작은 농약을 많이 쳐서 그럴 거다 이러는데 농약을 순환약을 써도 계속 죽는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벌들이 지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둬도 우리는 식량 없이 다 굶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위기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사라진 동물 많지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한국에 늑대가 없어졌잖아요. 다 없어졌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는 국민학교는 군의군 의흥국민학교 나왔는데 그 전에 보성 국민학교 1학년 들어갔다가 2학년 때 소보국민학교 갔다가 4학년 때 아버님 그때 교감이었는데 의흥국민학교로 가시는 바람에 의흥국민학교에서 졸업을 했는데 제가 군이 보성 소보 살 때에 집에 돼지를 키웠는데 돼지가 새끼 낳았는데 밤중에 늑대가 습격 왔다니까요. 밤중에 늑대가 습격 왔어요. 자다가 돼지가 꽥 하니까 아버님이 늑대다 그러니 아버지 나가지는 못하고 문을 그냥 그런 게. 그리고 그 다음날 날이 밝고 보니까 돼지새끼 한 마리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이웃집 그 아저씨들하고 오셔가지고는 돼지우리 옆에 그물처럼 새끼로 막 꼬아가지고 그물처럼 막 이렇게 해놨어요. 늑대 모으든. 그런 늑대가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다행스럽게 등산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좋아하는데 늑대가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멧돼지가 제일 왕이고, 그리고 이 들고양이가 지금 산에서는 왕도로 탄다잖아요. 호랑이도 없어버리죠. 표범도 많았습니다. 없어져 버렸어요. 전 세계 호랑이는 야생에 사는 것보다가 동물원에 있는 게 더 많답니다. 그냥 두면 다 멸종이죠. 멸종이죠.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심판해서 너희를 죽이지 않겠다고 했는데, 사람뿐만 아니고 동물과 식물, 근데 인간 때문에 많은 동물들이, 식물들이 죽어 없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정말 그렇게 했는데 이 땅에 약 3천만 종의 생명체가 있다고 합니다. 지구상에 3천만 종. 학자들이 다 하는 모는 추정을 3천만 종인데, 학자들이 추정하기는 하루에 약 150종의 동식물이 사라진답니다. 하루에. 그럼 1년엔 5만 4천 종이 동물과 식물들이 없어지는 거야. 1년에 5만 4천 종이. 그러면 3천만 종을 5만 4천 나누니까 548년 뒤에는 이 땅에 남을 생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처럼 생명체가 하루에 150종이 사라지면 548년엔 이 지구상에 남는 생명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생명체가 다 사라지면 인간도 그때는 없어지는 거죠. 저도 이 책을 읽고서 정말로 그럴까 했는데 아주 근거를 가지고 쓰셨어요. 지구상에 약 3천만 종이 있는데 하루에 150종이 지금 없어지는,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맨 마지막에 없어질 생명체는 우리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신 약속을 인간이 도전하고 인간이 깨트린 데 대한 벌입니다. 그 벌을 지금 우리가 이미 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왔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에요. 사실 맞아요. 맞고. 그리고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다 우리 위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전엔 목사님들은 그런 설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6일에 인간을 만드시기 이전에 인간이 살 수 있는 땅과 하늘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식물도 주시고 동물도 주시고 하늘의 별빛 주시고 달을 햇빛 주시고 다 인간이 잘 살도록 해놓으신 거다. 그런 다음에 인간을 만드시고는 그 다음에 쉬셨다. 그 다음에 너도 쉬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가 다 인간을 위해 만드신 것이라고 이렇게 목사님들 설교를 했습니다. 지금 그런 설교를 하면 신학교에서 그러면 그 사람 쫓겨나지는 않겠지만 학생들과 교수들부터 욕 바가지로 먹습니다.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우리 스스로 말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다 한 식구야. 다 내 자식이야. 여러분,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다 하나님의 식구입니다.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야. 하나님의 창조물이야. 우리가 내가 놓은 자식도 키 큰 놈, 키 작은 놈, 뚱뚱한 놈, 메마른 놈, 피부가 하얗고 하얀 놈 뭐 있고 손가락도 긴 놈, 짧은 놈 뭐 다 있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도 인간만 만드신 것이 아니고 다른 여러 종을 같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전부 내 새끼라는 거예요. 전부 당신의 피조물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동물과 식물과 사람이 다 형제의 친척입니다. 왜? 창조주가 같아요. 아버지가 같으면, 어머니가 같으면 형제죠. 동물과 식물, 사람, 창조주가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만 뛰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동물은 동물대로 식물은 식물대로 각 그 쓰임새에 맞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다 쫓겨난 다음에도 아직도 그 교만을 못 버려가지고 내가 제일이다. 다른 건 다 날 위해서 내가 잡아먹고 내가 이용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이따위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은 내가 마음대로 이용해도 되는 거라고 해서 마음대로 써먹고 황폐시키고 멸망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다 만드셨어요. 그렇죠? 재료가 같습니다. 창조주가 같을 뿐 아니고 재료도 같아요. 우리 인간 흙에서 만드셨죠? 식물 흙에서 나와라 그랬잖아요. 동물 흙에서 나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만 흙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동물과 식물도 하나님이 다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죽고 나면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사람이 조금 그 중에서도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흙은 흙인데 조금 좋은 흙을 쓰셨어요. 그래서 그 다른 동물이나 식물은 그냥 땅에서 나와라 그러니까 쑥쑥 나왔잖아요. 근데 인간을 만든 흙을 보면 그 성경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아주 고운 흙으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채로 쳐가지고 밑에 아주 고운 흙. 우리 때는 그걸 보문제라 그랬는데 요새는 아주 고운 흙 있잖아요. 그냥 밀가루보다 더 고운 그런 흙으로 인간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흙은 흙인데 인간은 조금 좋은 재료예요. 그러나 기본 재료는 흙이야. 동물이나 식물은 그냥 원재료 그냥 썼고 인간은 조금 가공된 흙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그래도 다른 피조물보다는 조금 나은 존재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기본 재료는 다 흙이야. 다 흙입니다. 그리고 인간과 동물과 식물이 사실은 서로 몸을 살과 뼈를 나누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물 고기 먹죠. 식물 나물 채소를 먹죠. 그게 내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죽어서 땅속에 들어가면 그게 다 식물들이 다 빨아먹는 거예요 또. 그렇잖아요. 그 식물들 동물들이 먹어. 그걸 또 우리가 먹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만 뭐 몸이 뭐 아주 그냥 직립보행을 해가지고 뭐 다른 동물보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손을 하면서 만들고 그래서 우리 몸이 특별히 다른 동식물보다 재료가 뭐 다르고 뭐 이런 줄 아는데 아니야. 개들이나 우리나 기본 재료를 보면 다 뭐 있잖아요. 뭐 탄수화물, 뭐 유기물, 뭐 칼륨, 뭐 비타민 D 뭐 어쩌고 하는 거 우리만 가진 게 아니라 동물도 다 가지고 있어요. 식물도 다 가지고 있어요. 더군다나 식물은 우리 몸이 병들었을 때 필요한 치료제를 모든 식물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전통 그 한약은 뭐 다 식물이잖아요. 저희 교회 한의원 하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 우리가 아직 몰라서 그렇지 모든 병은 하나님이 약을 이미 식물 속에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우리가 몰라서 다 개발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모든 약은 식물에서 뽑아냅니다. 식물에서 뽑아내다가 조금 더 발전하면 그 식물에서 뽑아낸 성분을 화학적으로 우리가 조리해서 만들어 약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물이 가진 성분이 우리보다 더 나은 거야. 우리는 병 걸리면 죽는데 식물은 그 성분 가지고 치료하면서 산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기를 먹고 우리 살과 뼈를 이루고 나무나 채소를 먹고 살과 뼈를 이루는데 우리가 죽고 나면 또 우리가 살았을 때 먹다가 내뱉는 것들 있잖아요. 똥오줌 옛날엔 다 그게 밭에다 뿌려가지고 다시 우리가 다 먹었잖아요. 그렇죠? 다 순환되는 거야. 순환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몸도 동물이나 식물이나 우리나 다 서로 나누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그동안 몇십 년 먹은 식물들, 동물들이 다 여기 있어요. 또 내가 그동안 먹고 내뱉은 것들이 다 식물, 동물 속에 들어가겠네. 그거 내가 또 먹고 다 순환하는 거지. 그래서 함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요. 모두가 다 성령님에 의해서 생명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는 호흡, 코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생명을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 보니까 사람뿐만 아니야. 시편 104편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시면, 특별히 30절,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생명은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생명에다가 영혼을 더 추가로 받았을 때랍니다. 여기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그 앞에 보시면 삼라만상, 거기 있는 동물들, 식물들, 물고기들 다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해놓고는 그들을 주의 영을 보내어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님에 의해서 생명을 얻고 이 땅에 존재합니다. 동물과 식물도 성령님에 의해서 생명을 받고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만 눈동자처럼 돌보시고, 아닙니다. 동물과 식물도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십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시편 104편 24절부터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만드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고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만족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손을 펴서 양식을 주신다는 겁니다.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나 동식물이 마지막 죽고 사는 건 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욥기 34장 6절 말씀 보시면, 그가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 때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느니라.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달렸느니라. 모든 생물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이, 목숨이 다 그분의 손에 달려있다. 그래서 사람만 하나님이 돌보시고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지신 것이 아니고 모든 생물, 동물과 식물들의 생사화복도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만 자녀 삼으시고 보호하시고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당신의 또 다른 피조물, 동물과 식물도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셔서 그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가 같지요, 창조주가 같지요, 재료가 같습니다. 함께 몸을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다 같이 성령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돌보고 계십니다.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람이라고 다른 동물과 식물을 함부로 해치고 죽이고 멸망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예요. 우리는 만물의 영장으로 뻑이지만요, 동물도 식물도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아세요? 지혜롭습니다. 적어도 자기의 생존권과 후손을 번식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동식물은 최고의 지혜를 씁니다. 최고의 지혜를 씁니다. 그럼 까치집 엉성하죠? 그렇죠? 까치집 엉성한데, 근데 그 까치집에 관해 쓴 걸 보니까 그 나무 줄기들, 가지들 갖다가 이래놓고 그냥 가운데만 약간 이렇게 보드라운 갖다 놓고 알 놓고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새 연구하는 학자들 말에 의하면 까치가 가지를 그냥 막 갖다 놓는 것 같아도 그게 비가 오면 물방울이 전부 바깥으로 떨어지게 갖다 놨답니다. 세대가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탄젠트, 코탄젠트 뭐 해가지고 각도를 다 재가지고 했다는 거야.
그래서 까치집 비가 막 올 때 절대 물이 안으로 안 떨어진답니다. 제비가 처마 끝에 집을 지을 때 진흙을 갖다 붙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거 못합니다. 갖다 붙여 떨어집니다. 아무것도 없이. 근데 보면요, 진흙을 붙이기 전에 며칠 전부터 물을 뿌려요, 벽에다가. 그러면 벽이 조금 물러지고 이게 흙이 약간 찰기가 생깁니다. 거기다가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흙만 갖다 붙입니까? 그 안에 지푸라기라든가 뭐 이런 거, 아주 가는 나뭇가지 같은 거, 특별히 이 볏짚 짤막한 그걸 섞어가지고 갖다 붙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철근 넣는 거야. 세대갈이 아닙니다. 세대갈이 아닙니다. 아주 머리가 좋습니다. 가을에 이제 곧 곤충들 한번 텔레비에 제가 봤습니다. 나뭇잎에 알을 낳잖아요. 알을 낳는데 텔레비에 한번 봤어요. 알 낳기 하루 전쯤에 가서 나무잎이 이거라면 요 가운데쯤 계속 입으로 물어요. 계속 입으로 물어요. 그 다음 날 가면 여기 계속 물었으니까 요쪽은 시들시들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요 안 시든 요쪽에 알을 낳고 요 시든 잎을 잎이나 발로 이렇게 당긴다는 거예요. 요 안 물었으면 절대로 이게 잎이 이렇게 안 말리는 거예요. 근데 하루 전에 가서 물어놓고 그 다음 날 땡기니까 땡겨와서 그때는 이제 입에서 접착제를 침 같은 거 내가지고 붙인다는 겁니다. 벌레가 자기 생존과 후손 번식을 해서는 식물도요. 봄에 나는 봄에 일찍 피는 꽃들은 향기가 없어요. 색깔만 아름답지 향기가 없습니다. 근데 5월, 6월, 7월에 피는 꽃들은 향기가 그냥 진동을 해. 왜 그런지 아세요? 저도 몰랐는데 학자들이 쓴 글을 보니까 봄에는 겨울 내 꽃이 없잖아요. 그러다 피니까 냄새, 향기를 안 품어도 벌과 나비가 막 찾아온다는 거야. 향기를 품자면 자기들도 그걸 에너지를 막 소비해야 되는데 꽃만 피우면 막 찾아온다는 거야. 근데 5월, 6월, 7월에는 경쟁자가 많잖아요. 다른 꽃이 많으니까 어떡하든지 그냥 향기를 독하게 내가지고 벌들을, 나비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봄에 일찍 피는 꽃은 향기가 없습니다. 왜? 향기 안 품어도 벌들이, 나비들이 오니까. 저들이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응? 또 제가 텔레비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시험을 했다는데, 여러분 저도 시골에 살 때 보면 옛날에 소 꼴 먹일 때 소를 놓고 풀을 이렇게 먹이면 여기서 막 뜯다가 저쪽 가서 또 뜯어 먹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집에서 머리 이렇게 이발기로 머리 깎을 때 제대로 못 깎으면 소 꼴 풀 뜯어 먹은 것처럼 깎았다 그러잖아요. 제대로 안 깎아서 소 풀 뜯어, 소가 여기서 먹다 계속 먹으면 저쪽에, 그러면 어른들이 내일 먹으라고 여기 남겨놓은, 여기서 이거 먹으면 내일 저쪽에 내일 먹으면 되는데 왜? 이걸 어떤 학자가 시험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기린 한 마리가 하루에 나뭇잎을 10kg를 먹는다고 합시다. 하루에. 그러면 100마리 같으면 1000kg를 먹잖아요. 하루에. 근데 100마리를 가둬놓고 그 안에 나뭇잎이 기린 100마리가 100일 동안 먹을 수 있는 나무에 이렇게 해가지고 기린을 가뒀답니다. 100일 전에 다 죽었답니다. 기린이. 100일 먹을 양식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그 다음에 또 해놓고 그걸 시험을 하고 분석을 했답니다. 근데 기린이 나무에 와가지고 잎을 뜯지 않습니까? 그러면 15분에서 30분 사이에 막 독성을 내뿜는답니다. 독성을 내뿜는. 그럼 먹다가 보니까 입맛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면 떨어져 저쪽 나무 가는 거예요. 그럼 저쪽 나무는 아직 독성을 안 뿜는다. 그래서 동물들이 먹이가 많이 있어도 한참 여기서 먹다가 저쪽 가서 먹는다는 겁니다. 독성을 내뿜는데요. 저리 가라고. 그걸 모르고 그냥 100일 양식해서 가둬놓더니 다 죽었다는 겁니다. 식물들이 머리가 좋습니다. 그리고 산에 가면 같은 나무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그 군락지라 그러죠. 다른 나무를 심으면 독성을 품면서 밀어낸다며 서로가. 저리 가라고.
근데 같은 종의 나무를 심으면 독성이 안 나온답니다. 아, 친구야, 잘 왔다, 같이 살자. 나무도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인간만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가운데는 만유 정신론을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고 모든 동식물들이 다 생각을, 지성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는 무생물 돌덩어리도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 신학자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신학을 하는 데는 사람 외에 다른 짐승들도 지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 만유 정신론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 미천한 곤충들, 저 미천한 동물들, 이 마음대로 발로받을 잡초 같은 풀들, 잡초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잡초가 요즘은 잡초를 안 하고 야생화라는 말을 씁니다. 모였으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그 야생화 보려고 강원도 그냥 쫙 꼴짝이까지 들어가고 말이죠. 강원도의 한백산, 그다음에 그 만항제, 제가 여름에 한번 친구랑 같이 강원도 내륙을 했는데, 아, 그건 야생화 단지라고 천상의 화원으로 만드는, 그거 보려고 사람들이 와요. 야생화 보려고. 근데 옛날엔 그 잡초라 그래, 잡초. 근데 요즘 잡초가 아닙니다. 세상에 잡초가 어디 있습니까? 다 귀중한 꽃이요, 풀이죠. 하나님께서 다 각자의 위치에서 필요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물고기도 보세요. 그렇죠? 물고기도 보면 연어가 어떻게 몇 년 만에 자기가 났던 그 강을 찾아옵니까? 예? 철새들이 저 북극까지 날아갔다 어떻게 다시 때까치가 울산까지 찾아오고 말이죠. 그렇죠? 어떻게 찾아옵니까? 우리 보고 가라면 우린 절대 못합니다. 찾아. 어떤 새는 남극에서 북극까지 왔다 갔다 한대요. 남아메리카 대륙,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어떤 나비가 글쎄 저 밑에 멕시코 밑에 거기서 저 북쪽 캐나다까지 날아가는 나비가 있대요. 그게 바로 나비 효과라고. 그래서 그 말이 나왔답니다. 적도 부근에 작은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을 했는데 그 바람이 자꾸 커지고 나중에 태풍이 되고 폭풍이 된다는 게 나비 효과를. 그 작은 나비가 글쎄 어떻게 캐나다까지 날아갑니까? 그냥 그 근처 적당히 살지. 근데 어떻게 찾아가느냐는 게 문제예요. 찾아가느냐가. 그렇죠? 우리보다 머리 좋습니다. 우리보다 머리 좋습니다. 함부로 우리가 동물들, 식물들 이거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다시는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또 다른 피조물이야. 우리 형제 자매의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 입장, 여러분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식이 있으면 잘난 놈, 못난 놈, 부자 사는 놈, 가난하게 사는 놈, 뭐 여러 명 있는데 그 차별이 있습니까? 아니야. 내 눈에는 똑같은 것처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두가 다 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신학자들은 창조 공동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창조 공동체의 한 일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엔 인권만 얘기, 요즘은 동물권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길고양이 여러분 발로 차면 징역 갑니다. 고양이 바깥에 있는 거 가다가 기분 나쁘다고 발로 차면요, 동물 학대 그래서 당장 징역 가면 최소 벌금 물어요. 그럴 때 있습니다. 들개들 있는데도 우리가 함부로 못 잡았잖아요. 들개들 함부로 못 잡아요. 동물권이 있는 거야. 옛날에 인권만 얘기했는데 지금은 동물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식물권도 얘기할 것 같아. 그렇죠? 허기야 지금도 잔디 못 밟게 하잖아요. 그렇죠? 잔디 못 밟게 하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고 식물권, 동물권도 그들의 최소 생존권과 번식권과 행복권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그 유명한 슈바이처 박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생명은 동물과 식물까지도 생존권과 번식권과 행복권을 가지고 있다. 인간이 이 동식물의 권리를 인정해 줘야 된다. 그전에는 인정 안 했습니다. 그 번식권, 행복권 뭐 이런 거는 사람만 가진 거는, 지금은 동물도 있다는 거예요. 슈바이처 같이 먼 앞길을 내다보는 위대한 학자들은 식물까지도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함부로 우리가 대하지 말자. 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시니까 만물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그 다음
땅에 식물들이 있으라 하니까 식물들이 나왔고, 동물들이 각종 동물들이 있으라 하니까 동물들이 있었고, 바다에 각종 물고기들이 있으라 하니까 있었는데, 하나님은 있으라 하신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좋다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있으라 하시고 있으니까 좋다 하셨는데, 하나님이 좋다 하고 다시는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것을 오늘 인간 때문에 멸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자연을 파고 동물과 식물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그들을 해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죄라.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서는 오늘 신 7대작의 첫 번째가 환경 파괴. 옛날에는 살인, 간음, 도적질 이런 것이 죽을 죄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환경 파괴, 지옥 갈 첫 번째 죄라는 겁니다. 천주교가 우리보다 훨씬 더 앞장서고 있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청지기 노릇을 잘 해야 합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청지기였습니다. 청지기는 자기 건 아닌데 자기 것처럼 관리하는 사람이죠. 그 주인이 야, 너 이거 다 내 거지만 네가 돌봐. 그러면 청지기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서 청지기는 두 가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인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 주인의 뜻에 맞도록 그걸 관리해야 되고, 또 하나는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주인에게 가장 유익할까? 그 두 가지를 마음에 두고 관리해야 됩니다. 그게 청지기의 자세예요. 인간은 에덴 동산에부터 청지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관리하고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의 청지기였습니다. 청지기였습니다. 에덴 동산 등기부 등본 보면 하나님이라고 딱 돼 있어. 제가 옛날에 봤어요. 에덴 동산의 등기부 등본은 주인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지 않고 아담아 네가 관리하고 다스려라. 그러길래 인간이 다른 피조물보다 더 고난이 있는 건 사실이야. 그러나 아담아 네가 다스려라 할 때 아담은 청지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관리하셨을까?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유익할까?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만 이 아담이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뜻대로 자연을 인간을 위해 있는 것 하고서는, 동물과 식물을 인간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 하고서는 마음대로 훼손시키고 잡아먹고 파멸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으라 하셨는데 인간이 없애고, 하나님이 잘 돌봐라 했는데 인간이 주인을 위해서 돌보는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그냥 다 써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지기직을 잘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위기가 우리에게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기독교의 책임도 크다고 서양 학자들이 많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책임이 크다.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만물이 다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다. 인간이 살기 좋도록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그 2장에 보시면 땅을 지배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러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땅을 정복하고 땅을 지배해야 되는 존재로 그동안 서양 기독교가,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땅은, 즉 땅과 거기 있는 동물과 식물은 인간이 지배하고 정복해서 인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신학이 해석을 해서 서양 기독교가 그러길래 서양 사람들 집을 지어도 항상 산 중턱에 산 꼭대기 갖다 짓죠. 다 나무들 다 없애버리고. 우리는 그래도 산 밑에다 집을 짓는데 서양 사람들 집 지으면 꼭 중턱에다가, 꼭 높은 데가. 그래서 서양은 집값이 높을수록 비쌉니다. 저 언덕 꼭대기는 제일 비쌉니다. 저 밑에 있는 게 제일 가난한 사람은 그 밑에 삽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은 집을 지어도 꼭 자연을 훼손시켜 놓고 그 집을 짓거든요. 이게 모든 자연 만물은 다 인간을 위해서 있는 거다. 이런 교회의 가르침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는 복이 될지라, 네가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려 하신 그 말씀을 옛날에는 인간을 위해서 있는 것은, 지금은 그게 아니고 아담아 너는 복이다. 근데 그 복의 근원은 나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 너는 그 복을 가지고 땅에 있는 모든 동식물을, 땅 자체에도 그 복을 나눠줘라.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지배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말을 가지고선 인간이 마음대로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을 하는데, 근데 그 말씀은 전제군주 시대 때에 성경이 기록되기 때문에 그렇게 쓴 거잖아요. 근데 옛날에 전제군주 시대 왕도 아무리 폭군이어도 왕이 되기 전에 제왕학을 배우고 왕이 된 다음에도 폭정을 할지라도 바깥으로는 백성을 위하여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왕이 지배하고 다스리지만 자기를 위해서 지배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고 마음 백성을 위해서 어버이로서 임금이 다스린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다스리라 그랬는데, 인간이 지가 그냥 주인처럼 다른 걸 다 자기를 위해서 지배하고 다스리고 써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아담에게 복을 주시면 아담은 그 복을 땅에 있는 다른 동식물, 다른 이웃들을 나눠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연에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이 강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담이 그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지가 그냥 다른 동식물을 가르쳐서 딱 맞고 저한테만 그 복을 가둬가지고 이게 축복이다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동식물에게 가야 될 복을 인간 스스로 가로챘다는 것입니다. 즉 청지기 직분을 잘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책임도 크다고 서양의 많은 학자들이, 자연학자들이, 생태학자들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기독교는 할 말이 없습니다. 교회의 책임이 큽니다. 교회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자연 파괴, 생태 위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청지기 직분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주인에게 가장 유익할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자연을 대할 때, 나무나 풀을 대할 때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유익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내 이웃에게 유익할까, 이걸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나무나 풀 한 폭이라도, 어떤 동물, 식물, 곤충이나 벌레라도 우리는 함부로 해치고 죽이고 멸망시킬 권한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있으라 하시고 좋다 하셨어요. 다시는 물론 내가 저들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했는데, 인간은 그 뜻을 거스르면서 지금 인간 자신이 인간 때문에 하루에 150종이 이 땅에서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그만 실천을 하시길 바랍니다. 함부로 잔디 밟지 마세요. 개들이 아프다 그럽니다. 그리고 나무가지도 쓸데없이 함부로 꺾지 마세요. 꺾지 마세요. 개미나 기어다니는 군뱅이도 함부로 그냥 밟고 죽이지 마세요. 그거 다 필요해서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먹이 사슬해서 다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먹이 사슬. 옛날에 몸에서도 뱀 다 잡아 먹었더니 개구리들이 너무 번성해가지고, 메뚜기들이 너무 번성해가지고 그냥 막 농작물 다 베렸다고 하는 그런 기사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개구리가 많고 메뚜기 이런 게 많으면, 메뚜기 많으면 개구리가 그걸 잡아먹고 개구리를 뱀이 잡고 이렇게 가지고 생태 사슬이 되는데, 중간에 하나 없어져 버리면 생태 사슬이 다 깨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길래 어느 것 하나라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저는 모든 생명이 귀하다는 생각이 50대 중반 되니까 이상하게 들어요. 이런 성경 읽기 전에. 그래서 전 서울신학대학에 있을 때 지렁이 무지하게 살려줬습니다. 지금도 길 가다 제 눈에 지렁이 띄면 전 살려줍니다. 비가 오고 나면 이 아스팔트나 이 시멘트 위에 지렁이들이 기어 올라와 있어요. 많습니다. 서울시내다 교문수들이 올라가면 그 계단인데 지렁이들이 막 그냥 뱀 같은 것도 있다만 꿈틀꿈틀하는데 3시간만 되면 죽습니다. 햇빛 나면 그냥 풀처풀어. 학생들이 어떨 땐 교수님 뭐 하세요? 야 이리 와 이리 와. 뭐 이거 야 이거 좀 저거 이거 치워. 에이 야 뭐 가서 씻으면 되지. 그래도 안 해 학생들. 저는 많이 살려줬습니다. 한 번은 제 연구실에 이 서랍을 열었는데 생쥐가 한 마리 툭 튀어나와. 생쥐가. 관리실에 얘기했더니 끈끈이를 갖다 놨어. 그 다음날 출근했더니 생쥐 한 마리가 쫙 붙어 있어. 직원이 오더니 이놈의 새끼 그러더니
바게트에 물을 가득 담았어. 거기 담그려고 생쥐가 끈끈이 붙더니. 그래서 내가 야야야 가만 이러죠. 그러고는 그놈을 뒷산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작은 흙을 계속 끈끈이에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끈끈이 자꾸 떨어지더라고요. 마지막에 그 생쥐 새끼 네 발이 자유롭게 움직이게 됐어.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난 너랑 못 살아. 그러니까 여기서 네 마음대로 살아. 잘 가라 해줬습니다. 근데 그 많은 지렁이 그 생쥐가 나한테 아직 박씨 하나도 안 부러졌어요. 안 부러졌습니다. 저는 집에 화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지 꺾어줘야 되잖아요. 이파리도 이렇게 좀 쳐줘야 되잖아요. 당장 안 칩니다. 한 며칠 얘기를 합니다. 야, 이게 이 가지는 쳐야 너한테 더 좋은 거야. 너 이파리 옆에 이건 사실 필요 없는 거야. 이걸 잘라 이게 네가 바로 클 수 있어. 한 며칠을 얘기해 주면 나무들이 이러는 것 같아. 그때 제가 끊습니다. 나무들이 이해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주변에 낚시하는 사람, 사냥하는 사람 길을 쓰고 말립니다. 제가 교수되고 한 몇 년 지나니까 생활이 안정되고 그래서 좀 취미생활을 해야겠다. 그래서 보니까 취미가 없어요.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는 뭐 조사하면서 취미하면 독서인데 독서가 뭐 취미입니까? 그렇죠? 교수가 책 읽는 그 직업이지. 그래서 취미가 그랬더니 어떤 다른 교수가 낚시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낚시 취미로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청계천 가가지고 낚시 세트를 그때 당시에 20만 원 주고 싹 샀어요. 그러면 방학 때 안동 왔죠. 안동댐 갔습니다. 안동댐 물반 고기반이에요. 저 위에 가면 딱 넣었더니 조금 있다가 이런 놈이 물었어요. 쫙 당기는데 와 손맛이 나더니 쫙 오는데 이놈이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꺼내가지고 다시 이 바구니에 넣어야 되잖아. 근데 들고 있는데 그놈이 막 뛰잖아요. 가슴이 치르르하더라고요. 나는 취미인데 이놈은 생사가 오가는 거야. 가슴이 치르르 해가지고 내가 낚시바늘 빼서 물에 넣어주고 일어났어요. 집에 왔습니다. 그 다음부터 낚시는 절대로 안 합니다. 누가 낚시한다는 사람 있으면 그냥 말립니다. 그래도 뭐 낚시 좋아하는 사람 그냥 하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 사냥 좋아한다는 사람 사냥. 제가 그럽니다. 그 많은 취미 활동 가운데 왜 생명을 죽이는 걸 취미로 하느냐? 생명을 살리는 걸 해라. 저는 이렇게 말립니다. 카자흐스탄에 여러 해 전에 내가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 거기에 가서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선교사가 세운 신학교가 학생들이 많고 해서 제 책이 또 러시아어로 번역돼 가지고 학생들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그러니까 저자가 와서 직강하라 그래서 가서 제가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가 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땅이 굉장히 넓습니다. 거의 황무지 개발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카자흐스탄 그 선교사가 그 들판에 나가면 개발 안 된 땅들이 많은데 토끼니 뭐 너구리니 이런 게 수도 없이 많다는 거야. 그래서 공기총 하나 가지고 한나절 가면 토끼 같은 경우 한 자루 잡아온다는 거야. 그 자기는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뭐 이럴 때 있으면 나 사냥한다는 거야. 그 말을 들으니까 밥을 먹다가 제가 그냥 숟가락을 딱 놓고 쳐다봤어요. 왜 그 많은 취미 활동 가운데에 생명을 죽이는 걸 네 취미라냐? 그랬더니 아이고 뭐 많은데 그 뭐 토끼 좀 잡는 거 어떻습니까? 내가 그랬어요. 토끼도 하나님의 귀중한 생명이다. 그것도 생명이다. 너도 생명이고 토끼도 생명이다. 하나님 입장에 볼 때는. 그랬더니 또 아직 제 말에 안 따라요. 아이 그 뭐 토끼는 뭐 이래.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네가 아침에 나왔을 때 저녁에 안 들어가면 너 아내나 아이들이 얼마나 기다릴 거냐. 그런데 네가 잡은 그 토끼가 토끼굴에 올망졸망 새끼들이 있는 그 어미 토끼라면 엄마가 와서 젖을 줘야 되는데 네가 잡았을 때 안 주면 그 어미도 죽고 새끼도 죽는다. 네가 오늘 저녁 안 들어가서 네 아내와 새끼들이 만약 죽을 위기에 처한다면 너 어떡하겠냐. 그랬더니 제가 교수님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다시는 사냥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누가 사냥하고 낚시한다면 길을 쓰고 말립니다. 그 많은 취미 활동 가운데 생명 살리는 걸 해야지 왜 죽이는 걸 합니까? 이 가운데 혹시 안동댐에 가서 낚시하러 가실 분 있으면 절대로 하지 마시고는 생명 살리는 활동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환경위기 가운데 살고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작은 청지기 역할을, 하나님의 동산을 내가 관리한다는 그런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하나하나 실천하셔야 됩니다. 내가 뭐 하루아침에 뭐 자연 환경을 바꾸고 그런 건 못합니다. 그러나 자연 환경이 오늘까지 황폐하게 되기까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조금씩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쌓여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오존층이 남극의 북극 오존층이 구멍이 뻥 뚫자 그래서 자외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피부암이 많이 생겼다 걱정했다는데 그 오존층 왜 생겼습니까? 여러분 스프레이 뿌리는 거 있잖아요. 머리 뿌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 한번 뿌릴 때마다 그 가스가 다 나는 조금 썼지만 모여서 올라가서는 오존층을 다 그냥 뻥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씩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지기로서 에덴 동산에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 청지기로 명을 받았다면 오늘도 우리는 이 땅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셨기 때문에 있었고 하나님이 좋다 하셨는데 오늘은 우리 때문에 멸망해서는 안 됩니다. 물심판 이후에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 다음에 동물과 식물에게 내가 언약하노라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불심판 때까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살려놓겠다고 했는데 인간이 오늘 그들을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도전하는 행위를 인간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깨닫고서 단순히 자연보호, 인간이 잘 살기 위해서 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의미에서 자연보호, 이 자연환경을 동식물들을 잘 보호하고 함께 더불어 사는 형제 자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우리 고향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과 판단을 가지고